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나님 아버지 뜻 안에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의 용에 되어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런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또 더 가까이 아버지께로 저희들이 갈 수 있도록 그 거룩한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용서하시고 한없이 기다리시는 그 너그러우신 마음에 그 성심에 저희들의 내적이고 외적인 모든 것을 다 바쳐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또한 예수님과 어머니 두 분의 고결하시고도 아름다우신 그 정신 세계가 저희들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에 완전히 용해되기를 갈망하오니 저희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두 분이 가지고 계신 그 아름다우신 모든 속성들이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님과 어머니를 사랑하는 자녀들의 속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 수녀입니다. 오늘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류에게 주신 메시지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2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저 모리는 또다시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이라고 알게 된 큰 불꽃을 봅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의 성심은 나의 부성적 성심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여라. 이 성심은 거룩하며 또한 비통하다. 나의 성심은 나의 자녀들 중에서 계속해서 나의 계명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한 계속 비통하다. 아무도 세상에 대한 애착과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는 완전한 행복이나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아무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허락하는 나의 신성한 뜻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의 전능함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지상생활의 모든 면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의탁하여라. 세상에는 아직 나의 은총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이들, 아직 나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들은 심지어 나의 계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라고 보는 대신 저항해야 할 규칙으로 생각하기까지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없는 자비의 샘물인 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나는 결코 뉘우치는 마음을 물리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의 신성하고 평화로운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천국에서 너희가 누릴 행복을 지금 준비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내 아들의 성심은 나의 부성적 성심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여라. 자, 여러분 저 말씀이 무슨 말씀이시냐면요. 예수님의 성심. 우리가 성심이다 하면은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을 말하는 겁니다. 두 분의 성심은 아버지의 뜻 안에서 하나 되셨죠? 그래서 성심이다. 그럼 예수님과 어머니의 하나 되신 성심.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의 성심, 어머니와 하나 되신 그 성심은 나의 부성적 성심을 반영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시작하여라. 지금 저 첫 번째 문장은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매우 쉽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내면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겠죠. 왜? 완전히 하나 되고 용해되셨으니까. 또 성모님의 성심은 성모님의 내면은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겠죠. 왜? 하나 되고 용해되신 관계성이시니까. 이렇게 겉은 성모님의 형상을 하고 계시고 겉은 예수님의 형상을 하고 계시지만 두 분의 내면은 똑같이 동일하게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있죠. 완전히 용해되신 관계성이시니까 바로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즉
겉모습은 다르나 고유성으로 각각의 고유한 속성으로 겉모습은 다르나 그 내면인 속은 아버지의 성심으로 완전히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 이게 삼위가 일체로 하나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삼위일체론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의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고 성모님의 내면이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고, 그래서 두 분은 내적으로는 완전히 하느님과 하나 되셨지만 겉모양과 또 각각의 고유성의 속성으로서 행하시는 방법은 조금씩 각각의 위치에서 다르신, 이게 삼위일체죠. 속은 완전히 아버지와 하나 되셨으니까 일체된 상태인데 각각의 형상은 다른.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에서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는 머리요 너희는 지체다. 우리도 그렇게 삼위일체로 아버지와 하나 되신 예수님과 어머니처럼 우리의 내면도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서 예수님과 어머니의 충직한 종이 되겠습니다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주님은 머리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팔다리, 눈, 코, 입 이런 지체가 되어드릴 수 있는 겁니다. 또 다른 일체가 되어드리는 것이죠. 이래서 확장되어 나가는 겁니다. 삼위일체라는 건. 삼위일체라는 건 하느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만 딱 이렇게 되고 나머지는 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도 내가 그렇게 아버지와 하나 돼서 삼위일체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처럼 너희도 나는 머리고 너희는 지체로서 너희들의 내면을 나처럼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채워서 각기 다양한, 누구는 팔이 되고 누구는 다리가 되고 누구는 코가 되고 누구는 눈이 되는 이런 나의 지체들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성경 말씀이시죠. 바로 그 삼위일체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줄은 예수님의 성심은 아버지의 부성적 성심을 반영한다는 게 지극히 당연하죠. 왜? 그 속이 아버지의 뜻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니까. 속은 즉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첫 번째 문장은 너무 당연한 거죠. 이 성심은 거룩하며 또한 비통하다. 즉 아버지의 성심이시므로 당연히 거룩하시죠. 거룩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비통하시대요. 왜 비통하실까요? 화답을 바로 드리는 인류가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비통하신 거예요. 이렇게 수천 년을 기다리고 예언자도 보냈다가 왕도 보냈다가 아드님이신 예수님도 보냈다가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씀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날 6,000년이 이르기까지 지나왔지만 아직도 인류는 똑바로 화답을 아버지께 드리는 인류가 없죠. 이러니까 비통하시다는 거죠. 나의 성심은 나의 자녀들 중에서 계속해서 나의 계명에 불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는 한 계속 비통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 성심은, 마음은 그 자녀들 중에서 계속해서 계명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존재하는 한은 계속 비통하시대요. 그러시겠죠. 여러분, 자식이 10명이 있는데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죠. 그 10손가락 중에 하나라도 아버지를 거스르고 역겨운 짓을 하면은 계속 마음이 여기가 한 군데가 부모님이 아프시겠죠. 똑같은 거죠. 자, 그런데 하나 되신 성심이니까 예수님도 속은 아버지의 그 성심으로 가득 차 계시죠. 예수님도 또한 비통하시겠죠. 예수님은 왜 비통하실까요? 아버지가 비통하시니까 당연히 비통하신 거예요. 같은 성심이시니까. 또 예수님이 목숨을 다 버리서 바치시면서까지 이런 고결한 노력을 하셨는데, 숭고한 그렇게 엄청난 희생과 노력을 이 인류에 쏟아 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헛되이 하니까 또한 비통하시죠. 또 그렇게 많은 모범을 보이며 제자들을 12명을 양육하고 그 모범이 잘 전승되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많이 가르치셨는데 결국엔 전승이 오늘날에서 보니까 끊어지고 다 마귀 밥이 돼버렸죠. 오히려 마귀의 소굴이 돼버렸죠. 그리고서는 예수님이나 어머니를 담는 사람이 인류 중에 없으니까 또한 비통하시고, 이러한 이유로 계속 비통하신 거예요. 아무도 세상에 대한 애착과 세상의 쾌락을 통해서는 완전한 행복이나 평화를 찾을 수 없다. 자, 완전한 행복이나 평화는 오로지
거룩한 사랑만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어떤 세상을 통해서 얻는 만족, 쾌락, 오락 같은 거, 내가 어떤 것에서 막 쾌감을 느끼고 좋아하는 거, 이런 거에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이나 혹은 애착, 이건 반드시 내가 좀 갖고 싶고 이건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어떤 애착과 집착을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내가 잘못된 기호와 병든 감성으로 인해서 가지고 있는 애착이나 어떤 오락이나 만족감으로 내가 그것을 즐기면서 느끼는 어떤 쾌락,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이나 평화를 찾을 수 있다라고 인간은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목적성에서 빗나갔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에서 지금 행복이나 평화를 찾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정한 완벽한 행복이나 평화는 어디서밖에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하느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안에서만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또 평화라는 거는 뭐죠? 하느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나 평화가 있는 것이지, 그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원하는 것, 애착하는 걸 얻었다고 해서 내가 막 즐기는 나의 기호나 정서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쾌락을 얻었다고 해서 그게 영원히 완벽한 행복을 나에게 주거나 정말 이 마음에 온통 온전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거는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목적성이 빗나가서 엉뚱한 데 가서 그런 거를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의 그 일부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런 말씀 하시죠. 아, 사람이 아무리 가난해도 마음이 편안한 게 최고지, 뭐 이런 말씀 하시죠, 어르신들께서. 그게 뭘까? 그게 행복이나 평화가 뭔지를 조금 인간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행복이나 평화는 그렇게 어떤 물질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나 형상에 의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을 어르신들께서 그런 말씀을 자주 하시잖아요. 마음 편한 게 최고야. 그게 바로 그런 나라예요. 80만 원짜리 단칸방에 살아도 부부가 그냥 서로가 희생으로서 서로를 아껴주고 바라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밥 안 먹어도 행복하고, 만약에 이렇다. 이런 정신으로 서로가 완전히 아버지 뜻 안에서 하나 돼서 사랑만을 한다. 그럼 8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짜리 방에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연탄이 아니라 번개탄을 떼고 살아도 그런 곳에서 살면, 그 정신으로 살면 그것이 무엇이건 아무리 초라하고 궁색하고 겨우 누울 자리밖에 없는 방 한 칸에서 살아도 그거는 행복한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뭘까? 인간이 태생 자체가, 근원 자체가 하느님의 모상을 본따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정신을 추구하기 마련이고요. 옳은 것을 좋아하기 마련이고, 바른 것, 그런 어떤 참된 것, 어떤 그런 마음의 진정성, 이런 거를 좋아하게끔 창조가 되었다라는 반증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다 이렇게 애착과 쾌락, 오락 이런 것에서 만족감을 느끼는 건 왜냐면 그 정도로 많이 변질됐다라는 거죠. 변종. 원래 삼각형으로 창조가 됐는데 하도 많이 변종이 돼서 오각형, 육각형으로 찌그러든 거죠. 이를테면. 그래서 본연의 내가 누군지를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죠, 세상에서. 원래 나는 이렇게 정삼각형으로 예쁘게 창조됐는데 이 세상에서 마귀의 영향, 마귀가 만들어 온 다양한 병든 문화나 뭐 기호나 여러 가지 사회의 뭐 학교에서의 잘못된 이런 사고 방식이라든가 이런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병든 이교도의 이 정석, 이런 것들이 나에게 다 파고들고 침투해가지고 원래 나를 잊어버린 거죠. 원래 나는 그런 정신 올바른 걸 추구했고 아름다운 것도 진정성의 마음에서 아름다운 걸 좋아했고 뭐 이런 존재들이었는데 그걸 다 잊어버린 겁니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아름다운 삼각형, 아름다운 동그라미로 창조됐는데 막 우그러든 찌그러든 깡통이 됐다거나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상한 애착, 쾌락, 오락, 이상한 나의 기호, 여기서 만족을 찾는 인간으로 변질이 된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도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허락하는 나의 신성한 뜻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렇죠. 어떤 인간도 하느님께서 세워놓으신 그 아버지의 신성한 뜻, 그 거룩하신 뜻, 그 뜻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죠. 왜?
아버지가 만드셨고 그 아버지의 뜻이 알파요 오메가로서 전 우주 만물을 끌어안고 계시는 이 범주에서 벗어날 인간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쵸? 나의 전능함을 받아들이고 너희의 지상생활의 모든 면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나에게 모든 문제를 의탁하여라. 그러니까 전능함이 뭡니까? 전지전능.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고 모르시는 것이 없고 시작과 마침을 아시는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전지전능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이런 분이시라는 걸 너는 받아들여야 된다. 실제로 그런 분이시고요. 그쵸? 너는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너의 모든 면을 내가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한 신이라는 것을 네가 똑바로 깨달아서 너가 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모든 것, 만나는 모든 사람, 지금 닥쳐있는 모든 고통이나 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기타 등등 이게 다 하느님의 계획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신뢰해야 된다. 그리고 너의 그런 모든 문제를 다 나에게 맡기고 의탁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엄청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면 이게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허락하신 거야. 이걸 굳게 신뢰하면서 묵묵히 성실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면서 아버지께 도와주세요. 아버지 길을 열어주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런 정신으로 내 환경적 요소적으로 닥쳐있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의탁하고 봉헌하고 기도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인간은요. 어떤 오류가 있냐면 나에게 어떤 심각한 고통이 지금 왔다. 혹은 너무너무 가난한 현실에서 묶여서 산다. 그러면 첫 번째로 드는 마귀적 생각이 뭐냐? 하느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나의 기도는 안 들어주셔. 이런 게 가장 먼저 옵니다. 1번으로. 이거는 성령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감이 아니에요.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의 그 궁핍한 지금 현실적 상황을 뚫고 마음을 타고 들어와서 마귀가 주는 의견이에요. 여러분의 자아에서 싹 솟아오르는 마귀. 보통은 인간은 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이것을 이거 아버지가 다 뜻하시는 바가 있어서 허락하시는 거야. 그게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예를 들면 욥이 아주 반향을 잘한 케이스죠. 전형적인. 욥이 그렇게 부자고 잘 살았는데 어느 날 불행이 그냥 한꺼번에 밀물처럼 닥치잖아요. 하느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욥이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부자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는데 아버지는 이제 나 버리셨나 봐. 어떻게 불행이 하나도 아니고 이렇게 때로 몰려오듯이 한꺼번에 올 수 있지? 나는 저주받았나 봐. 하느님은 안 계셔. 더 이상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 10중 8구 대다수의 사람은 그렇게 간다는 거죠. 사고방식이. 근데 욥은 그렇지 않았죠. 욥은 어떻게 내가 이 수많은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지금까지 나쁜 거를 나한테 주신다라고 해서 하나님께를 저주를 할 수 있겠어? 이것도 다 아버지의 뜻이야. 받아들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정직했고 나는 이렇게 살결이 문드러져서 썩어나가도 이내 눈으로 하느님을 뵙고야 말리라. 이 정도로 절대성이 있었어요. 하느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에 있어서. 아버지는 바로 이렇게 반향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그런 어려운 처지를 모를 리 없고 너의 현실의 이런 모든 문제점과 어려움을 나는 다 보고 있다. 네가 모르는 너 마음의 그림자까지도. 왜? 머리카락에 수를 헤아리시는데 왜 그런 현실을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럼 그것은 어떤 계획이 있으시고 뜻하시는 바가 있고 우리는 깨닫지 미처 못하는 아버지의 어떤 의지에서 비롯된 나를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시라는 거죠. 근데 아버지와 나 사이에 신뢰가 없으면 절대 욥처럼 반향할 수 없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대다수의 인류가 그렇게 반향을 할 거니까 오히려 하느님께 원망하고 저주를 하고 이런 걸 할 거니까 얘들아 너의 삶의 모든 면은 다 내가 계획하는 바가 있어서 너에게 준 것이라는 걸 적극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상에는 아직 나의 은총에서 위안을 얻지 못하는 이들, 아직 나를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다. 그렇죠. 여러분,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먹을 게 없어서 죽어가는 그 어린이들 보십시오. 또 공산주의 국가의 북한이나 중국에 하느님 모르는 엄청 많은 영혼들이 있죠.
이들이 다 하느님을 알아서 하느님이 나의 유일한 목적이고 희망이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이런 걸 조금만 알아도 다 하느님께 의탁하고 맡기고 신뢰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길도 열어주실 수 있고 인도도 하실 수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모르니까 구하는 방법도 모르죠. 기도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은총을 주고 싶으셔도 주실 수가 없는 이런 안타까운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심지어 나의 계명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지침이라고 보는 대신 저항해야 할 규칙으로 생각하지까지 한다. 자, 이거 무슨 말씀이시냐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세요. 자, 여러분.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구원의 길로 천상의 길로 가는 거다. 이게 답이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진리에 근거하면. 그런데 오히려 그 하느님의 계명을 그렇게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훌륭한 지침서야 나는 이걸 열심히 따라야지. 이게 정상인데 오히려 그 계명을 저항해야 될 규칙으로 생각한대요. 저게 누굴까요? 바로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 여러분, 계명을 빼버리죠. 두 번째 계명을 빼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계명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예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계명이 지금 없습니다.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을 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재해석하죠. 하느님이 주신 말씀을 인간의 뜻인 자기의 기준으로 늘 재해석해서 신자들에게 말합니다. 이게 바로 무엇을 하는 거냐? 저항해야 될 규칙으로 생각해서 계명도 빼버리고 재해석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게 이교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더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의 숨은 뜻이 뭐고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는가를 가르쳐야 되는 게 정상인데 계명 멋대로 빼버리고 재해석하고 또 때 되면 교황의 무슨 칙서, 무슨 교서 해서 하느님의 계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처럼 해서 막 반포하고 읽고 이렇게 하죠. 이게 다 뭘까? 하느님의 계명은 저항해야 될 규칙으로 생각하게끔 은연중에 유도하는 거죠. 신자들에게. 그래서 계명은 잘 안 지키는데 칙서는 열심히 무슨 교서 반포됐어. 이건 열심히 읽어요. 이게 뭘까? 이게 하느님이 이게 생명의 법칙이니까 이것만을 지켜라 라고 해서 인류에게 주신 10개의 계명을 다 폐기체 보내버리고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재해석한 이상한 신적 질서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무슨 교서 무슨 칙서 뭐뭐뭐 반포 해서 맨날 그런 것을 해서 신자들에게 읽게 하는 바로 이게 저항이 될 규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증거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끝없는 자비의 샘물인 나의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끝없는 자비의 샘물을 베풀어 주신대요. 인류에게. 기다리시는 거죠. 아, 그래. 언젠간 돌아오겠지. 또 몰라서 아직은 그럴 수 있어. 이런 다양한 이유로 안타까운 인류에게 자비의 샘물을 멈추지 않고 계속 베풀어 주시는 거죠. 나는 결코 뉘우치는 마음을 물리치지 않는다. 만일에 저렇게 이 계명 바꿔버리고 저항해야 될 규칙으로 해서 빼버리고 역겨운 인간의 누룩 집어넣은 그 인간의 뜻 무슨 반포 교서 이러면서 발표하고 뭐 이렇게 해서 신자들에게 그걸 전하고 이런 것을 했어요. 근데 뉘우쳐 진심으로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그러면 결코 그런 것을 물리치지 않으신대요.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회개하는 마음을 물리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러므로 나의 신성하고 평화로운 사랑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천국에서 너희가 누릴 행복을 지금 준비하여라. 그러므로 나의 신성하고 즉 거룩하고 평화로운 사랑,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즉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느님과 이웃만을 위해서 하는 이런 거룩한 사랑, 또 평화로운 사랑, 아버지와 나와의 올바른 관계로서 소통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평화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사랑의 관계, 그 안에서 살래요. 우리들에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런 거룩한 사랑 안에서 그런 평화로운 사랑 안에서 너희들이 이 지상에서 살아감으로써 천국에서 누릴 거를 미리 누리는, 미리 행복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거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 우리가 오해와 부작용 때문에 어떤 게 참된 행복이고 평화인지를 잘 모르는 인류에게 하느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만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거룩한 사랑으로 살고 그 거룩한 사랑을 남에게 베풀어서 천국에서 네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을 이 지상에서 지금 준비하고 몸소 살고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못하는 게 아니고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사고 방식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경향과 기호 때문에 사랑을 잘못 알고 있었던 거거든요. 우리가 그 잘못된 사랑의 관념을 사랑이란 나를 위한 게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올바로 인식하고 사랑이라는 것은 순전히 상대방을 위한 거고 또 그것마저도 더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되려면 예수님께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행하신 것처럼 그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되는 게 올바른 거룩한 사랑이다 라는 사고방식으로 우리의 병든 사고방식을 자꾸 고쳐서 올바르게 해서 그걸로 내가 살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하면 천상에서 네가 누릴 행복을 이 지상에서 준비하는 거다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실천함으로써 미리 구원을 대비하는 그 천상의 나라에 내가 갈 집을 미리 이 지상에서 짓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2월 25일 대중을 위한 메시지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